2022년 6월 넷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많이 조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소생되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시간 우리 정정록 우리 집사님, 정준 우리 학생들이 특송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그런 꾀임에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타락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제일 처음 그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난 뒤에 최초로 제일 처음 한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요? 멋을 부리려고? 패션을 창조하려고? 아니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옷을 만든 이유는 무언가를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가리려고 했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 영적인 이 수치심 그리고 이 부끄러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들이 이 선악과를 안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죽음이 자신에게 닥치게 될지 그것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든 것은 그들이 갖게 된 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부정적인 것들을 야기시킨 자신 안에 있는 이 죄, 이 죄를 가리고 덮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모든 것을 가리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이 가리고 싶었던 것들 이것을 과연 자신이 만든 이 무화과 나무 잎의 옷으로 가리는데 성공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만약 자신들이 정말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이 죄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야기된 이러한 수치심과 두려움 이것을 가리는데 성공했다면 그들은 굳이 나무 뒤에 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나무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나무 뒤에 숨은 것은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의 이 옷으로 자신이 숨기고 싶은 것들, 자신이 가리고 싶은 것들을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큰 나무 뒤에 숨어서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하루만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가리고 싶은 것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이 나뭇잎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신들 이 죄성을 가리고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예절, 교양, 학식이라는 이런 옷을 만들어 입고 있습니다. 예절, 교양, 학식 이러한 옷을 만들어 입으며 겉으로 볼 때 신사답고 지성인답고 교양인같이 보이고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얼마든지 노출시키지 않고 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가려집니까? 아니죠. 교양 있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가려져 있었던 간사함과 추악함과 비열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학식 있는 척, 뭔가 교양 있는 척, 이런 것들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 비열함들, 추악함들, 이것들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이 푸틴, 그가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뭔가 학식이 있고 뭔가 교양이 있고 뭔가 젠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지만, 이런 것들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자신 안에 가려져 있었던, 잠시 그렇게 덮여져 있었던 자신 안에 있는 추악함과 더러움, 비열함, 더러운 야욕, 기만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대로 다 결국에는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이 온초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 두려움도 그들은 가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언제 벌을 받아 죽게 될지 몰라 그것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 모두는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서 지금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신들이 뭔가 큰 잘못을 범하거나 죄를 범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이러다가 처벌받는 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도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그들은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런 옷을 만들어 그렇게 입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옷으로 그들 안에 있는 이 온초적인 이런 두려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게 된 이 천벌에 대한 이 두려움이 다 사라졌을까요? 이 두려움에서부터 그들이 자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 신도들, 그들이 죽을 때를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그들은 불안했답니다. 두려워합니다. 종교에 그렇게 심취해서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천벌에 대한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불교계를 대표했던 인물이 성철스님이지 않습니까? 성철스님이 죽음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 말을 남긴 분은 불교계의 최고의 거장이고 어른입니다. 대표하는 인물이죠. 8년 동안 이 성철 스님은 벽에 기대지도 않고 의자에 앉지도 않고 땅바닥에 들어눕지도 않고 앉은 자세로 8년 동안 수행을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의 입술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나는 지금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종교라는 그 옷을 수십 적, 수백 적 껴입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옷이 사란 것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이러한 온천적인 두려움, 천벌에 대한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맹신합니다. 아니,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 바로 자신을 어떻게 보면 더 맹신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거나 착하게 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의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이 쟁취한 이런 의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죄로 인하여 야기되어지는 수치심과 두려움, 또 죄라는 이런 더러운 것들에서부터 자신은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자신이 가진 힘과 의지적인 그런 결단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쫓아 그렇게 살았었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내는 것도 철저히 행하고 율법에서 금한 것들 안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이런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를 얻을 수 있고 의라는 옷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15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셔서 이거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이제 자신이 원해서 이제 이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행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것, 근데 자신이 안 하려고 그렇게 미워했던 것, 이것은 오히려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런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존재로다. 그렇게 단식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는 지금 사망의 몸에 완전히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 마음이 있어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율법을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직접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얼마나 한심한 그러한 생각이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 행하는 것을 통해 의라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내가 율법을 지킨 것, 내가 착하게 산 것, 이건 우리는 다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율법 지키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 않느냐. 오히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 난 그들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의용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것은요 전부 다 지금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이 의의 옷, 이거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 의의 이 옷, 하나님 보실 때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거룩, 절대적인 의를 지니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이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으로 부정하게 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입고 있는 그 모든 옷은요, 전부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깥에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에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3장 21절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무엇을 지어 입혀주고 계십니까? 가죽옷이죠. 이 나무잎, 무화과 나무잎 옷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정말 값비싼 옷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아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단절해버렸던 그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배신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배신자들을 위해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연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주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이 사랑을 저버리고는 내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멋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생일날 여러분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루이비통, 샤넬과 같은 이런 최고급의 명품 옷을 선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행동을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말 듣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거절했던 인간, 자신의 이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마저 저버리고 외면하여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났던 이 배신자,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귀한 정말 값비싼 가죽옷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인간들 위해 만들어주신 이 옷을 제가 값비싼 옷이라고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이 가죽옷은 절대로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무고한 짐승을 피 흘려 죽이셔야만 했었습니다. 사실 피 흘려 죽어야 할 자는 이 짐승이 아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실 죽음을 당해야 할 자는 인간이었죠.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을 한 것도 없는 이 무고한 이 짐승이 이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이 피 흘림, 이 죽음은요, 인간들을 위한 그런 대속의 죽음이요 희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 가죽옷이 짐승의 귀한 피값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가죽옷은 값비싼 옷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옷은 인간이 가리고 싶었던 어떤 것을 일부만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가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은, 이 가죽옷은 값비싼 옷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만든 옷은 히브리어로 차고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차고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허리 밑으로 일부만 어떤 가릴 수 있는 그런 짧은 그런 치마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들이 만든 그 옷은 자신의 몸의 극히 작은 부분만, 일부만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냥 치마라 그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옷, 바로 이 가죽 옷은요, 히브리어로 테토네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전신을 다 덮는 옷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보면 제사장들이 의식을 거행할 때 입었던 그 제복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옷들은 팔까지 다 덮는 그런 옷이었죠. 바로 그런 옷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 위해서 만들어줬던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가리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옷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든 옷은 자신이 가리고 싶은 것의 일부만 제한적으로만 가려줬던 반면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은 자신이 가리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그런 죄악, 그 죄로 말미암아 야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다 가려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 값비싼 옷이요 귀한 옷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옷, 여러분, 이 가죽옷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죽옷을 남긴 짐승처럼 복귀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을 하나의 온난으로 삼아서 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에게 의로움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이 의로움을 갖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갖게 되신 그 이 의로움을 또한 온단으로 삼아서 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죽옷은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 보혈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닌 그 의로움, 이것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예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옷을
누가 입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은요, 전신이 다 덮여집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서 지은 그 모든 수치스럽고 더럽고 악한 것들, 죄로 인해서 야기되어진 그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마저 이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고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으로 나타난 허다한 그 무리들,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들이 다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입니까? 흰 옷이죠.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바로 그 옷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로 만들어진 그런 거룩한 의의 옷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옷을 누가 입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입혀주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요, 20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지어주고 난 뒤에 21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을 그에게 지어서 입혀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서 사람에게 입혀주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행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서 하와라 처음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따로 자신의 아내 이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담이라는 일반 명사로 사람이라는 그 뜻으로만 그냥 불려졌었죠. 그런데 이제 아담이 처음으로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서 불러줍니다. 그 이름이 하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라는 말의 뜻은요,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프 기버, 생명을 주는 자,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처음으로 그가 지어서 그의 아내에게 붙여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의 아내는요, 어머니 아닙니다. 심지어 임신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장에 가서 그가 이제 임신하여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이 하와의 뱃속에 생명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 지어서 불렀다. 뭔가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가 자신의 아내를 어머니라는 그런 뜻을 가진 하와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렀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같은 문맥인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만 하시고 저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기쁨의 소식, 복음을 또한 전해주신 거죠. 우리가 읽던 3장 15절 이 말씀은 최초로 하나님께 주신 복된 소식이다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뱀, 곧 사탄의 이 머리를 깨뜨리고 부숴버릴 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정말 인간으로 하여금 비참함에 빠뜨리게 놨던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해줄 이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가 누굴 말하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그때 당시 이 아담은요,
예수님까지는 생각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진다. 여자가 바로 나의 이 아내가 자식을 낳을 건데 그 자식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이다. 나 자신의 심으로는 이 비참한 이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우리의 구원자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자신의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을 담아서 자신의 아내를 일컬어 하와라, 어머니라, 라이프 기버, 생명을 주는 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자를 낫게 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산자의 어머니에서 이 산자는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살아있는 이란 이 형용사는요, 히브리어로 차이입니다. 이 단어를 나중에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이 70년, 세퓨아지언트 이 70년에서는요, 이 차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조에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생명,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생명, 이러한 조에이, 이 영생을 가진 자의 어머니가 바로 하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이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한 것은 조에이라는 이 생명을 가진 자의 어머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으며 더 나아가 약속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자,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알지 못했겠죠. 그래,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자는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 바로 나의 아내인 이 여자를 통해서 반드시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그에서부터 구원해주고 회복시켜줄 구원자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순수가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느냐? 곧 오늘 신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만든, 예수님의 그 의로 만들어진 이 거룩한 이 의의 옷을 언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느냐? 바로 우리가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담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구원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다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가리고 덮어줄 수 있는 이 가죽옷, 곧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의 행위나 나의 열심을 통해 내가 만들어 놓은 옷을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 옷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나의 의는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가죽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과 그 의로움으로 그렇게 만든 귀한
의의 옷을 이미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거룩한 이 의의 옷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옷은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옷의 온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신 보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부정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 또한 더럽히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혈루증을 앓은 이 부정한 여인은요, 다른 사람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의 이 더러움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분이 아니다. 나의 이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이 부정함마저 정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부정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손대면 안 되는 그런 나라의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의 이 세상에 그 어떤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보혈로 만들어진 이 옷, 그것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더러운 것에 의해서 나 자신의 이 옷이 더럽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나 깨끗한, 얼마나 거룩한 하얀 옷인지, 내가 이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더럽혀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옷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이 옷을 누가 그것한 것이 내 이 옷을 벗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이 옷을 벗어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시나로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증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 하나님 자신도 벗겨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겨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이 옷, 우리는 이 옷을 평생토록 입고 살게 됩니다. 아니, 죽고 난 뒤에도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이 옷 입고 산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좀 나쁜 짓을 지은 것도 있고 내가 좀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로 만들어진 이 귀한 이 옷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는 내 이 옷을 벗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옷은 따뜻합니다. 아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을 온단으로 해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옷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따뜻함,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이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싶고 주님과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을 이렇게 피 흘려 죽게 만든 이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만들어진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내가 사랑하는 이 주님을 죽게 만든 그 장본인인 이 죄, 이제 내가 미워하게 되고 이 죄를 혐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이 의의 옷에 걸맞게 우리들은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를 위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우리 항상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과 태도, 심지어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평상시에는 이 멀쩡한 사람도 이 예비군 훈련장에 가기 위해서 군복만 입기만 하면 완전히 개차반이 되고 말죠. 말년 병장이 그 군기 다 빠져버린 그 말년 병장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몸빼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있을 때나 정장을 입고 있을 때나 나의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이런 몸가짐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우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옷을 내가 지금 입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정말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정말 의롭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귀한 의의 옷을 바라보며 진정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